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이라는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고 또 조금씩 커가면 학교라는 사회에서 더 커가면 직장이라는 사회 속에서 더 광범위하게는 국가라는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의 축복, 우리는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 가지 큰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나 그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 자기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아주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전혀 걱정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너무나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에 헐벗고 굶주리며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우상에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친구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 다 인지하고 삽니다. 다 잘 알고 있지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늘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했던 말이고 우리가 부모가 된 이 시점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구렁텅이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지만 또 반면에 친구를 잘 만나면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또 사회에 중요한 그런 일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만남이 또 중요한 만남이 있는가?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행복을 영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세 가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만남의 축복, 즉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을
비록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위에 세 가지 만남의 축복도 참 중요한 축복이지만 이 만남의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빌리면 팔자가 뒤집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가 뒤바뀝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세계의 연대를 말할 때 우리는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기준으로 해서 AD로 표시합니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고 AD는 아노 도미나의 약자입니다. 올해가 AD 202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지 20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상 연대에만 BC와 AD를 적용시키지 말고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들 각자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이 BC와 AD를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 즉 BC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즉 AD의 삶이 말 그대로 인생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바울의 인생 BC,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회방자라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를 회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자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행자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행동함으로써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요 BC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의 죽음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안수 집사로 안수받고 그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거짓 증인들에 의해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로 붙들려오죠. 그리고 7장 1절부터 60절까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죠. 그때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은 바로 8장 1절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BC 사울일 때 그에게 동정심이라는 조금도 없는 그런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가서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즉 찾기만 하면 남녀 불문을 하고 다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이 유업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이 사람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바울. 그런데요, 그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원인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하반부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불신과 무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가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첫 번째 이유가 믿지 아니함, 즉 불신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저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죄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의 죄입니다. 이 불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신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가 사울일 때에 그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무지입니다. 바울은요 당대의 최고의 신학교인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인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고백이 자기는 무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무지는 지식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바울을 능가하는 지식을 가진 사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언어에서도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정통신학교인 가말리엘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월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식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을 통해서 지식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바울이 불신앙과 무지의 상태였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입니다. 불신은 이유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이 곧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그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지의 원인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바울 속에서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담액색 사건입니다. 그 담액색 사건, 예수님을 만난 그 담액색 사건을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 후반부에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14절에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내릴 저주를 거두는 겁니다. 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런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자신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자기의 비시의 삶을 봤을 때 그런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 앞에, 그 긍휼 앞에, 예수님의 무궁하신 긍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저주를 거두시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격 없이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바울의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전환점이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 바울의 생애 AD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미 흘러간 BC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AD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 첫째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라고 표현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의 길에 서서 자신이 그 구원의 반열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 감격은요, 지금까지 그가 가지지 못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감격하고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의 영혼에 바울이 간직했던 그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감격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기독교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어떤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가?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에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을 가지고 살려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라고 정죄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일 때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정오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길에 서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위대한 능력을 가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단지 멸망의 길에서 자신을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요, 바울은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큰 축복의 길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에,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또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로 왜 자기를 구원했는가? 왜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이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라도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진정 만난 참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달려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참 성도라면 예수님의 인품이 표출되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요, 육체의 모양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고 계명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난 참 그리스도라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이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11시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 구속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신 분은 예수를 만나지 못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구속을 받으셔서 마침내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인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 존재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식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한 삶이 있는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